축복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좋은 만남이 축복입니다. 네, 원래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찾으셨어요? 신약 성경 제 성경 제고는 333쪽.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뜻 바로 알기입니다. 하나님의 뜻 바로 알기. 우리가 어떤 의미와 뜻을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뜻을 깨달을 때 우리의 행동과 삶이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놀이동산 가보셨죠? 예전에 자연농원도 가보셨죠? 보기보다 저도 네, 저 국민학교 때 자연농원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놀이동산에 가면은 이렇게 놀이기구를 탈 때 각각의 표를 구입을 할 수도 있지만 전체를 다 탈 수 있는 표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그렇죠, 자유이용권. 요즘 놀이동산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가는데, 그 자유이용권의 뜻은 뭐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 기구를 다 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표를 얻었다고 해서 그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는 그 표가 담긴 뜻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그 표를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 표에 대한 의미와 뜻을 모른다면 가서 또 뭐 할까요? 그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뜻을 깨닫고 의미를 깨닫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의 뜻을 알아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그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해봅니다. 매번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질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바꿔서 우리는 그럼 매 순간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들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렇게 순종을 하십니까? 즉시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이렇게 지내고 계시냐는 질문이에요. 그러세요? 저도 안 돼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 뭔가 문제 풀 때도 뜻은 이거다 그때 딱 풀고, 뭔가 결정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딱 깨닫게 계시면 딱 하고, 그러면 너무 편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기는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특별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말씀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뭐다 이렇게 나와도 그대로 순종하는 것조차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뭐 하죠? 기도하죠. 오늘 왜 모이셨어요? 기도해야죠. 그리고 예배 드려야 되죠. 말씀 봐야 되죠. 왜요? 우리에 있는 어려움과 뭔가를 우리는 좀 붙잡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또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의 노력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듣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함께 말씀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결국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뭔가를 막 열심히 강구하고 뭔가를 연구를 해도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예요, 알 수 없는 존재예요? 다 알 수는 없는 존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사야서도 이사야 55장 8절에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리임을 또 알고 있죠. 좀 어렵죠. 그런데 동일한 고백들이 나오는데 어떤 동일한 고백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신 일들이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깨닫게 되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때 그 결정과 그 상황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구나. 즉시 아는 것보다 이렇게 어떤 세월이 흐르고 사건과 어떤 것들을 통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을 때가 우리는 종종 있으세요. 당장의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막 깨닫는 건 어렵지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한 해 한 해 지나고 나면 아, 그것이 그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간증으로 그런 것들 고백하시잖아요. 그런 고백은 다 해보셨죠, 한 번씩. 저도 원래 첫 사역의 계획의 나이가 30살이었어요. 30살. 이제 27살에 제가 대학원 1학년에 진학을 했고, 그때 이제 드는 생각이 26살 때 내가 이 목회자의 길을 갈까 말까 이제 끙끙대는 좀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길밖에 없음을 확신시켜 주셔서 그때부터 성경 읽고 공부하고, 그래서 계획을 잡았죠. 27부터 대학원을 가니까 대학원 3년 동안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막상 이제 교회 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 그때 대학원처럼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사역을 하면 그럴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진짜 파서 열심히 이거를 잘 엑기스를 모아서 사역할 때 그거를 빛나게 사역을 해야겠다는 게 저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왜냐하면 26살 때 그게 하나님의 이 목회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저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달랐던 거죠. 27살 대학원 가자마자 1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대학원 2학년 때,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때 결혼을 합니다. 이건 저의 계획이도 없었어요. 저희 사모랑 그때 결혼을 하고, 대학원 1학년이 지나고 나서 학비가 없어서 휴학을 합니다. 돈이 없어서. 돈이 없다. 나는 가난하다. 돈을 벌고 학교를 가야겠다. 돈이 없이 휴학한 그 기간에 결혼을 하고, 결혼하니까 가정이 생겼고, 가정이 생겼으니까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가장으로서. 그래서 28부터 첫 사역이 시작이 돼요. 저의 계획은 몇 살에 사역이 시작이에요? 30살. 예수님도 30살에 하셨는데 내가 겸손하게.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28살에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사역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나고 나면은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사역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저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몰아가시는, 그러니까 저의 삶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몰아가시고 지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날 일부러 몰아가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구나,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이렇게 깨달을 때가 많이 있는 걸까요? 인간이기에 우리는 교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깨닫게 되면, 그렇게 깨달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일들이 자꾸 자연스럽게 계속 일어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뭘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적인, 절대적인, 진리적인 뭔가를 우리 스스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성경을 십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만약에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내가 특별 새벽 기도 때 작정을 하고 한 40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 어려워했을 때 뭘 권유할까요? 40일 기도해야 된다. 물론 이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서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것이 마치 방법적인 걸로 어떤 진리적인, 절대적인 진리적인 걸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누구의 방법이에요? 내 방법입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뭔가 어렵고 누가 그러면 예전에는 이거 이렇게 숫자 세는 버튼이 있거든요. 뭐 한번 툭툭 이걸 하루에 1000번씩 해서 주기도문을 1000번씩 읽으면 뭔가 해결이 됩니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또 그걸 또 하고 계셔. 1000번째 봉투 10개에서 1000원씩 헌금 1000번째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매 시간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헌금하시고. 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기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어떤 인과적인 어떤 방법, 이걸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해주셔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간이 지난 뒤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고 올라가길 하나님께서는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거기서 창세기 11장 4절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어떤 일이었어요? 탑을 쌓아서 누구처럼 높아지길 원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길 원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흩으셨죠. 그들이 그때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가 영어 공부할 이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렇죠. 안타깝죠. 저도 영어 되게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교만하고 올라가는 걸 되게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숨기실 때가 의외로 많으십니다. 사사기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등장을 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에 남기신 사람은 누구예요? 300명만 남기셔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사사기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미니라. 아멘.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사시대인 사사들을 통하여서 전쟁에 승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전쟁에 승리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굳이 왜 300명을 허락하셨어요? 더 많은 인원이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결국엔 누구의 뜻? 사람들 자기들의 뜻으로 영광을 올릴까 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미리 하시고 막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뜻은 뭐였어요? 수많은 사람 33,000명이 가서 전쟁을 하는 게 그들의 뜻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300명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럼 다시 질문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열심히 기도하는 삶이 그러면 잘못된 것일까? 하나님의 뜻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나중에 요즘 성경 어플이 잘 돼 있어서 이렇게 거기 하나님의 뜻하면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단어에 걸리는 성경 구절이 쭉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뭔가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된다 이런 표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찾아보세요. 대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런 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 건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요,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관계. 누구와의 관계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에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가? 이 초점을 좀 바꾸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문제 해결과 어떤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이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매일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 집중을 하는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을 때 늘 고백되어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16절.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찾으셨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을 때 예수님 스스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누구의 말씀을, 누구의 말을 따라 진행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당하러 가시고 성령에 이끌려 사역을 감당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무언가를 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역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아니고요. 누구의 삶? 예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이걸 가장 크게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하는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어떤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뭔가의 해결과 이것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초점이 어디로요? 다시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분별할 수 있게 된다. 분별은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분별이잖아요. 어떤 구별되어지고 변화를 받아야 되고 누구로 인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에 늘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에 이 땅에 오셨다. 결국에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건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예.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무언가 찾아다니면서 해결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네. 그날 주시는 말씀을 그냥 붙잡고 이 안에서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주어지는 말씀이 있을 때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전에 저기 우리들 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김양재 목사님 교회 저기 어느 쪽에 있더라? 성남 아닌데 판교. 네, 감사합니다. 판교 쪽에 거기 그 목욕탕 세미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1기로 졸업했거든요. 거기 좀 특수 교회입니다. 모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뭐 바람을 많이 피면
바람을 많이 피는 이렇게 순회에 모이게 됩니다. 보통 거기서 순장님이 되려면 바람을 한 10번 핀 분이 순장님이 되고 바람 2번 피고 교회 신 분들은 위로가 됩니다. 그런 관계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은 가서 조금 어려워요. 같이 이렇게 어울리기가. 낙태 팀도 있어요. 저는 이제 갔을 때 낙태 팀이었어요. 낙태를 몇 번 이렇게 많이 하면 순장급 이렇게 돼요. 되게 특수한 교회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자는 거기서 그렇게 어떤 낙태하고 좀 어려운 어떤 여자분과 사역자가 은혜를 받아서 또 둘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런 일들이 그 안에서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좀 특수 상황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회복이 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거기 교회 자체적으로 큐티책을 만들어요. 큐티책을 교회에서 큐티책을 만들고 더 재밌는 건 그날에 주어진 큐티책이 신방 본문이에요. 무조건. 근데 신방을 갈 때 돌잔치 갈 때도 있잖아요. 그날 장례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말씀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가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은혜들이 그날 같은 본문인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확신을 가지고 사역하는 교회가 우리들 교회.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말씀, 예수님께 집중을 하면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은혜들이 날마다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깨닫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 부분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근데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마지막 24절에 나와 있어요. 24절.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찾으셨죠?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결국에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건 잘못된 걸까요?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루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매일의 삶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루시고 계시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 집중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누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사한 거죠. 뭔가 해결되지 않아도 왜 감사할 수 있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범사에 감사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우리 상황들이 어려울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순간이라도 누구한테 집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있는 나의 삶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누구에게 집중을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루신다는 오늘 본문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초점이 좀 바뀌길 바랍니다. 시선이 바뀌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떤 방법적인 것들을 쫓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붙잡고 계시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넘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 배경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없어요. 요셉이 그냥 꿈을 꿉니다. 형제들의 같이 있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을 하고 해와 달 별과 형제들의 그 인원수대로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냥 꿈을 꾼 거예요. 그 꿈 그냥 꿈 얘기하다가 어떻게 돼요? 형제들한테 버림받고 노예로 끌려가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은 요셉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매달리고 기도하는 성경 본문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구하고 있는 본문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요셉이 형통했다. 여기 성경에서 주시는 계속 사인이죠. 물론 기도했겠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지는 않은 것뿐이지. 근데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굳이 그런 모습이 나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요셉의 삶의 중간중간의 모습들은 나옵니다. 특별히 큰 사건, 보디발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어떻게 해요? 유혹하죠. 요셉이 좀 잘 나갔나 봐요. 유혹하죠. 동침하자고 꼬십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고백하고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나를 여기에 부르셨습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 가서 보세요. 없어요. 또 누가 꿈을 꿨을 때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그냥 꿈 이야기 좀 풀어준 것밖에 없다고요. 그런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라는 고백이 나중에 온 땅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모든 음식을 애굽 창고에 모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모였을 때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의 은혜 가운데 요셉의 고백한 내용이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 거예요. 여기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세월이 흘러 시간이 지나고 요셉이 그 밑바닥 인생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로 전 세계의 대표적인 1인자 바로 밑에 2인자가 되었을 때 그가 한 고백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10대 때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깨닫는 건 30살 넘어서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요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끄신다는 거죠. 그 고백이 우리는 좀 뒤에 나올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 붙잡고 살려고 하는 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깨달으셨을 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고 그 뜻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계획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좀 반주 좀.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네,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막도 좀